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죠. 어떤 이들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자신들이 인정한 신앙인 유대교의 한 가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문화와 신들을 수용하고 메시아에 대한 혼란스러운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는데요. 만약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위협과 재산 물수는 물론이고 처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돕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편지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가 받은 비난과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고 또 하나님께 속했던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매질과 투옥과 목숨을 잃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당한 이 억울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증표입니다. 또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받았던 고난이 좌절하고 실패한 것인가요? 아니죠. 고난을 당함으로써 지극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난에 동참한 때 그의 영광에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 보장된 고난이기에 기뻐해야 한다고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마침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고난을 같이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이죠. 기쁨이 보장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박해나 고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그 끝은 승리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것은 이 믿음의 1세대들이 제일 많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그런 분들, 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놓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계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또 매일 마주보게 되는 직장 동료들에게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처를 털어놓을 곳이 없어 홀로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 이러한 성도님들의 아픔을 알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을, 또 직장을, 또 계신 그 자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 직장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님들의 세대에 일어날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리고 성도님들이 선 그 자리에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믿고 응답할 때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이며 그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그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기다리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은 또 다른 복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약하게 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의 질병이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쉬운 성경 고린도서 12장 8절에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나이다. 바울이 3번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할 정도로, 간청할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고난이었고 또 큰 약점, 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에게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난은 때론 우리의 교만을 잠재우기도 하고요. 고난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또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연단시키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구하며 힘들어했지만 그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그 가시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시뿐만 아니라 때때로 찾아오는 능욕, 궁핍, 박해와 공고 그것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강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함, 고난, 가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불가능을 통해서 가능케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명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가능케 함,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함께 이 사실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전케 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때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때론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때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좌절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 발견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수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린 오늘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상황에 고난과 핍박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더 이상 고난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연단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악한 세력의 원함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수표교 공동체가 지체들을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도전케 하셔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